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정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들어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야곱은 2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압록강을 건너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뒤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베델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곧장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좋고 물 좋은 도시 세겜 앞에 장막을 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사고 제단을 쌓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이름까지 붙이며 거기서 거의 10년을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다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세겜은 광야의 신기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목마른 눈에는 달콤한 오아시스로 보였지만 다가가면 사라지는 환상과 같았습니다. 그 신기루에 주저앉을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외동 딸이 짓밟히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처참한 가문의 붕괴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정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와 우리를 주저앉히는 세겜의 정체를 바로 보고 잠든 영성을 깨워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호기심의 눈을 거두고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야곱 가정의 비극은 한 소녀의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외동딸 디나는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히브리어는 라인데요. 디나가 세상을 보려고 나갔을 때 2절에 가면 세겜이 그녀를 보고 붙들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이 보다라는 단어이죠. 세상을 구경하러 나간 그 눈이 도리어 세상에 붙들리는 눈이 되고 만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열어둔 작은 문 하나가 가문 전체를 삼키는 입구가 되었어요. 디나에게는 그 화려한 불빛 뒤에 도사린 죄악의 독을 분별할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련됨에 마음을 빼앗겨 무방비로 세상 한복판에 자신을 노출했을 뿐입니다. 고대 트로이 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공불락의 성문 앞에 거대한 목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저게 무엇일까 참 신기하다 하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 호기심에 눈이 멀어 원수의 계략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성문을 열어 목마를 끌어들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목마 속에서 기어나온 적군에게 트로이는 단 하룻밤 만에 불타 무너졌습니다. 호기심으로 받아들인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정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목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작은 액정 화면 속 세상은 온갖 즐거움으로 빛나 보이고 우는 사자같이 세상이 자녀들을 노립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하며 방치하는 순간, 바로 성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비겁한 침묵을 깨고 제사장의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졌어요. 외동딸이 집합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식이 찢기고 피 흘려 돌아왔다면 부모의 가슴은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야곱이 잠잠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영적인 침묵입니다. 야곱은 그 끔찍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드리지 않았습니다. 세겜성의 거대한 권력 앞에 기가 죽어 라반의 손에서도 에서의 손에서도 자신을 건져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배의 모양은 같았을지 몰라도 정작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영적 무능력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고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어두워지자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조차 술 취한 줄로 오해했습니다. 두 아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더럽히며 죄악을 입쌌는데도 영적 권위를 잃은 채 말리지도 못하고 침묵했어요. 그 침묵의 대가가 엘리의 가문은 단 하루 만에 두 아들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본문의 야곱이 침묵하니, 영적 아버지가 침묵하니 세상은 뻔뻔하게 안방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사죄 대신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사돈을 맺읍시다. 갚은 부른 대로 다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땅에서 사고 팔며 편히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을 멀게 할 만큼 달콤한 제언이었지만 실상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된 우리가 다시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자녀는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다.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 라고 무릎으로 먼저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거룩한 은혜의 수단을 혈기의 도구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자 이번에는 영적 훈련을 받지 못한 아들들이 칼을 갈며 나섭니다. 그들은 하물과 세겜에게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누이를 줄 수 없으니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 우리와 같이 되면 한 민족이 되겠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거룩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신성한 신앙의 의식을 복수의 칼을 꽂기 위한 기습 작전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가 그 말을 믿고 할례를 받아 고통으로 몸을 가누지 못할 때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빼들고 성읍으로 들어가 무방비한 남자들 모조리 살육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까지 시체로 가득한 성을 뒤지며 재물과 가축을 노략질했습니다. 누이의 수치 앞에서 분노한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푸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없는 가나안 사람들의 잔인한 보복 방식 그대로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중세의 십자군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질을 되찾겠다는 명분으로 옷과 방패에 십자가를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거듭될수록 이성을 잃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대했으며 탐욕의 눈모로 닥치는 대로 약탈하는 살인자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를 인간의 혈기와 약탈의 도구로 더럽힌 비극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짓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겜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의 가축은 늘었고 겉모습은 복으로 가득 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속사람은 이미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변질되었습니다. 진정 동생을 위한다면 무너진 디나를 먼저 품에 안고 위로하며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하나님께 엎드려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비린내 나는 사건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신앙의 순수함도 거룩한 사람의 의식을 사기의 도구로 둔갑시킨 혈기만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가나안 모습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상을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뒤틀린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거룩한 의식 뒤에 혈기를 숨기는 위선의 가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칼로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의 처참한 실패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그저 수천 년 전 남의 집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의 이야기이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락에 눈이 멀어 약속의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버린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나가 겪은 그 참혹한 비극도 아들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사륙도 결국 영적인 가장인 야곱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의 호기심에 눈을 빼앗긴 가정이 치러야 했던 너무나도 뼈아픈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탕자가 그 모진 방황과 고생 끝에 결국 깨달은 것은 세상이 주는 화려한 신기루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살아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 잔치를 베풀며 기다리신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새김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거기는 우리가 뼈를 묻을 정착지가 아닙니다. 잠시 지난한 정거장일 뿐이요. 잠시 보이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세겜의 안락함에 취해서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주저앉았습니다. 그 결과는 눈에 보이는 재산은 불었을지도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눈물 어린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라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책임은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영적인 잠에 취해 어디에 장막을 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세겜의 우상을 내버리고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위대한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저앉았던 우리의 세겜의 천막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으로 찢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영적인 잠을 자느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방비로 세상에 짓밟히고 내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비겁한 야곱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무력함과 영적인 무능력을 통회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이 썩어질 세겜의 땅에 뼈를 묻을 것처럼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가정이 거룩한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